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장소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전한 말 중에 유태인들, 이 전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자꾸 빨리빨리 읽을 거니까 못 찾은 부분은 앞에 보시면 띄워질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할 수만 있거든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하시되.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중에 유태인들의 귀에 거슬렸던 말이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목숨처럼 여겼었는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래,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리기보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들렸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소했고, 예수님은 이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을 절대로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끝까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와 일반적인 아들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한, 속마음까지 다 아는,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정도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심정을 아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냐면요, 자,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아까 우리 본문에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중간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인 아버지와 일반적인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일치와, 주보에 나왔을 거예요, 일치와 투명성이 보장된 정말 완벽하게 하나 된 관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털끝만큼도 숨김이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관계였다라고 보면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완벽하게 하나 된 관계.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먼지만큼도 숨김이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다. 사실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제 주변에도 많은 아버지들을 보면 이 아들과의 관계를 참 힘들어하고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꽤 많이 있지만 또 꽤 많은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고 또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무너진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였다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제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내가 낳게 하고 키우고 먹이고 입힌 내 자식인데 나도 쟤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감정적인 교류나 진솔한 대화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오직 경제적인 끈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경제적인 끈이라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대화 정도 하고 기본적인 밥 정도 먹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 성경에 보니까 탕자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몫으로 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그런 정말 무례한 요구거든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내 몫으로 줄 유산 어차피 줄 거니까 빨리 줘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는 그런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나쁜 놈의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마 어떤 아버지 그럴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놈 안 봐. 근데 있잖아요. 그런 나쁜 아들, 그리고 그 나쁜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놈 안 봐 라고 말했지만 아니 저놈 안 보면 행복하나? 저놈 저렇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난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다음에 어색해지고 무너지고 틀어지잖아요. 그걸 지옥 중에도 생지옥이라고 사실 말해요. 그런 자식 안 봐 라고 말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면 참 좋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즐겁지 않고요. 전혀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더 많은 집, 많은 돈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내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행복할까? 맞아요. 그것도 행복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회복되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 듣고 회복되어지기를, 또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은혜롭고 관계가 평안하고 관계가 온전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지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지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나였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나된 관계였을까?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언더라인 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행동, 판단, 결정, 기분, 느낌, 감정, 그 모든 것이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네가 믿지 못하겠냐? 11절에 보니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그래도 못 믿겠거든. 어떻게 믿으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너무 중요한 말일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기적을 주시냐?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크게 읽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의 복음 중에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건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건 예수님, 주여 내 평생에 예수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대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했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게. 너는 나랑 하나가 돼야 돼. 너는 나랑 하나가 돼야 돼.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감정, 같은 기분, 같은 심정, 같은 판단, 같은 결정,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생활이다, 그걸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해요. 자,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될까?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훨씬 중요해요.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 했어요.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 했어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 했어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만 하면 10명이 100명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100명이 한 명의 일도 못해요. 하나 되기만 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피곤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헌금 많이 하지 말아요. 일 많이 하지 말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자,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사는 게 단순하고 너무 사는 게 목적이 뚜렷해요. 요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하나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하나 되기만 하면 그곳에 더 큰 일을, 동그라미 치세요,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보이실 것이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 큰 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 되기만 힘쓰면 돼요. 주여, 우리 교회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1, 2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전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놀라운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 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게, 하나 되기만 하면 큰 일을 행할게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렸대요. 근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보세요. 신기한 건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진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직접 등장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등장하거나 성령으로 등장하지 하나님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이 부활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전부 다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100살 먹은 이삭, 100살 먹은 아브라함, 90살 먹은 사라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네 아들 바쳐라.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 바쳤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으면 살릴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아들 이삭 갖다가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 말리지 않아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서 그냥 가세요. 왜요? 그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면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시작. 아멘. 자,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능을 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능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방법과 예수님의 심판 방법이 완전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 또 뭐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전염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뭐 애굽,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방에 훅 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심판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심판은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판은 불순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인 심판이었다면, 불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물리적인 심판이었다면,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론적인 심판.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 구원론적인 심판이 훨씬 강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 세상엔 정말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믿는 신.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오래된 나무. 예전에 제가 수원 이사 오기 전에 금천구청 뒤쪽에 살았거든요. 거기가 20m 도로인가 70m 도로인가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20m 도로 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동일여상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큰 은행나무가 수십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막 비는지, 비나이다 딸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막 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있을 때 신문 배달했거든요. 그 신문 배달하면서 고목나무 앞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고목나무가 속이 다 썩었더라고. 순간 왜 썩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나도 애기를 못 주는데 애기를 달라고 하니까 얘가 막 너무 고민하다 속이 썩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해보고 저라고 달보고 저라고 오래된 나무 보고 저라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나가는데 주선 사람들이 해보고 저라고 달보고 저라고 나무 보고 저라고 돌 보고 저라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이보라오, 평양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을 다녀보면은요, 저는 정말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게. 제발 그 호수에다가 동전 던지는 거 나 줘요. 나 거기다 돈 던지지 말고 날 줘요. 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날 줘요. 날 줘. 거기 들어가면 뭐 좋은 일 생긴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좋은 일 생기면 동전 바꿔다가 딴짓 하지 말고 거기서 그것만 던지고 있어야지. 또 어떤 분들은 무당 찾아가고 또 제주도 가서 자꾸만 그게 만지고. 아니, 저도 제 아내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무슨 내비 찍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택시기사한테 5만 원이니까 6만 원 주면 하루 이렇게 돌아주는 거잖아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다 제 또래인 거야. 근데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어디 가자고 말도 안 해. 그냥 그 아저씨가 대리가 그냥 여기 내리세요. 포즈를 이렇게 취하세요. 이렇게 뭐 한 다음에 그 돌 하루방 그거 만지면 아들 생깁니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선교지 갔는데요.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비가 내려오면서 그 논농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계단식 논이 굉장히 그 대단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그 부족민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 그 파스토리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동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작대기가 길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꺾어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외부 들어와도 되는데 왼쪽으로 꺾어지면 외부인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그때만 해도요. 근데 우린 모르고 왼쪽으로 꺾어졌는데 겁도 없이 들어갔지.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정리해야 될 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삶의 목표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천국 갈 수 없으며 예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지만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관용을,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엔 일치를, 저희 교회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무거나 잘 믿으면 천당 가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들어갈 때 한일전을 보기 위해서 내가 상암동에 있는 티켓 끊어다가 나 이 티켓 있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들어가기 위해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티켓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착하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나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나 잘생겼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다 틀렸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티켓이 필요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라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거나 잘 믿고 천당 가는 건 없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며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어떤 종교 다원주의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어떤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어떤 단체도 용납하지 않으며 용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린다면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싸울 것이며 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제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 본질엔 전혀 흔들림이 없지만 비본질적인 거, 그건 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이쁜 꽃을 갖다 놓든 아니면 할미꽃을 갖다 놓든 상관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엔 전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에서 흔들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심판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한과 이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과 부활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자, 되어. 거기 보니까 하나라는 말 나오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계속 여러분 하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면서 그들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심판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려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아멘.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아파하는 걸 보고 아파하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힘들어하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또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